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이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참으로 이 고난주간은 그리스도가 걸어오신 길을 다시 회상하고 또 그 길을 우리가 걷겠다고 다짐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고난주간이 지나면 다음 주에는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참 그동안에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우리가 또한 이제 금식하시기도 하시고 또 매체 같은 것을 또 우리가 또 이제 금식하는 그러한 경우를 또 다짐하면서 행하기도 하고 또한 시간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또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행하도록 더 힘쓰는 그러한 정말 더욱더 이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고난주간에도 더욱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또한 고난에 동참해서 걷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받았던 그런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대부분 영광은 구하지만 그러나 고난은 받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이로써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형태는 참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제 따른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르게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한 잘못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면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에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위로의 말씀 또 힘이 되는 말씀만 좋아하고 그렇지 아니한 말씀들은 싫어하고 또한 배척하고 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을 받을 때에 들을 때에 그런 말씀들을 참 싫어하고 또한 그 말씀들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의 형태 참 이런 것은 보면은 사람들이 참 여러 유형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에 합당하지 않은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나에게 이 세 사람 중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에 해당될까? 또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스스로 결심을 하고 나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선 예수님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다라는 거죠. 대부분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소문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이러한 생각과 또 마음을 결단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럴 때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 예전에는요, 방송국에서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 캐롤송이 많이 울리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일반 방송에서도 또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자꾸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방송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좋은 그런 일들은 방송하지 않고 안 좋은 일들만 많이 방송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사탄의 역사인데요. 참 우리가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는 정말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길거리에서 이 상점에서도 막 캐롤송이 울려 퍼졌어요. 그러니까 캐롤송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캐롤송을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따라 부르기도 하고, 또한 그러면서 이제 정말 예수님 믿고 싶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이러한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새 생명 얻어야지. 이런 천국을 내가 또한 그런 소망하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탄절이 가까워도 정말 부활절이 되어도 별로 그렇게 방송에서 또 이런 상점에서 별로 이렇게 캐롤송이나 또한 우리 찬양 같은 거를 잘 틀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참 많이 지금 이제 이 기독교가 참 많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문이 막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참 이렇게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사실 흔하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해도요, 사실상 예수님 믿고 교회로 나와서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참 전도하는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혹가다 정말 주님이 부르시지 않아도 예전에 그런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에 사모함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마음문이 열렸기 때문에 얼른 교회에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기쁘죠. 그런데 이렇게 이 예수님을 부르시지 않았는데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이 사람은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만을 생각해요. 예수님을 처음에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더라, 내가 새 생명을 얻는다더라, 내가 천국을 가게 된다더라, 이러한 복음을 들어요. 그러나 이제 이후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의 새 생명을 내가 받아서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것을 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요,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의 길을 걸을 때, 그러니까요. 마땅히 이렇게 제자의 길을 치러야 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네가 참으로 잘 모르는구나 이런 것을 말씀해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복을 받는 것만을 말씀하시기보다 고난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뭐 부귀 영화 뭐 이런 거를 위해서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네가 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각색병을 치유하시고 또한 뭐예요? 없는 것으로 있는 것 같이 부리시며, 또한 뭐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오병이어로 5,000명 먹으시고 12바구니 남기시고 7병이어로 4,000명 먹으시고 7방이나 남기셨어요. 이러한 이유들을 행하는 것, 귀신을 쫓아주시는 것, 자유케 하시는 것, 이러한 소식을 듣고 그래, 주님을 따르면 이러한 은혜를 받겠구나 이러면서 주님을 따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따르겠다고 결단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만큼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에게서 무슨 그런 부귀 영화를 보려고 오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이런 숨은 동기를 자세히 보시는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허영심과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8장 19절을 보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서기관이었어요. 당시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필사해서 성경을 보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칭송과 영광을 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따르려면 그동안 서기관으로 누리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데 그래도 머리 둘 곳도 없는 나를 따르는 것이 가능하냐고 하는 물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물음이 있을 때 정말로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겠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예산을 세우고 비용을 계산하듯이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그가 치를 비용에 대해서 먼저 계산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제자가 되어서 정말로 내가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런 것을 철저히 따져보고 주님을 따르라 이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한 것 중 가장 큰 비용이 소유와 재물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안락한 삶을 포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 삶을 지키고 또 뭐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그 권능, 그 역사하심으로 뭐예요? 내가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정말 주님을 이용해서 마음껏 해보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심사가 우리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희생관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믿음으로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다가 보니까 나에게도 주어진 십자가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그러한 그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의 본을 보이신 그 삶을 나도 닮아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런 길을 따른다라는 것은 사실은 피곤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뭐예요? 안락한 삶을 원해요. 정말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이 만족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나가는 삶이다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존귀와 보기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멸시와 비웃음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참으로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정말 날마다 교훈을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에 늘 우리가 주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참 예수님을 믿을 때 단순한 감정이나 열정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리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나 주님의 뜻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자기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에 치우쳐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에다 판단의 기준을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따라서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분의 의도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따라가야 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주님이 부르시기도 전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음성을 잘못 들을 때도 있죠. 왜요? 내 육신이 너무 강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강하면요, 여러분 기도해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음성을 들은 것 같이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였구나. 결국 주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요. 그래서 또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주님 죄송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언제나 정말로 주님의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늘 정말로 주님께 늘 어떠한 상황이 될 때마다 늘 여쭤보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도록 자꾸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자꾸 주님께로 뭐예요? 이렇게 그 말씀에 자꾸 집중하면서 그 말씀이 인도하심을 받도록 내가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은 목회만 하고 말씀 맨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맨날 영적인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께 자꾸 기도하면서 여쭤보고 또 집중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사회생활 하니까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질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럴지라도 나와 함께 항상 동행하시잖아요.
주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요. 동행하시니까 그때 여러분 묻고 그때 내가 지혜를 구하고 그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도록 여러분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여러분 하고 싶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되어지는 대로. 그것이 쉬워요. 그것이 편해요. 그냥 왜요? 사실은 어쩌보면은 우리가 주님께 매 순간 의지하고 묻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라는 걸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생각되어지는 대로 그냥 행하면 바로 움직이면 편해요. 근데 늘 그때마다 주님을 신경 쓰고 주님을 앞세우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께 묻고 주님 이렇게 해도 되나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자꾸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응? 늘 내가 주님께로 신경 쓰면 참 마음이 더 바쁜 것 같고 또 시간도 없는데 괜히 막 분주한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힘이 자꾸 드는 것 같고 자꾸 뭐요? 내가 주님께 자꾸 집중해야 되니까 오히려 내 일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묻지 못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떠오르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이 있지라도 늘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뜻대로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즉시로 주님을 따르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순종은 나중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곧바로 주님의 말씀하실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타이밍, 그 시간이 자신이 정하겠다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뭐예요? 나는 내 아버지를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주를 따를 수 없는 다양한 이유들을 이렇게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그런데 이게 오늘 보면은요 참 그래 이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여기서 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장례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너는 하지 말고 나를 무조건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에게 얘도 다 하지 못하고 효도도 다 하지 못하게 하는 효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분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우리가 지금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사람은 이 아버지가 죽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사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유대인의 장례 문화를 우리가 잘 모르면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버지가 지금 죽었다면요, 지금 예수님한테 오지 않았고 장례를 치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아버지가 죽으면 그때 주를 따르겠다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례 문화는 일반적으로 임종한 24시간 안에 매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도 알잖아요. 그렇죠? 아리마대 요셉이 뭐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 안장되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장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매장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하고 같이 이게 굴 같은데 이런 데다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막 무덤을 만들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굴 같은 데다가 거기다가 그 안에 매장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니까 조상들도 다 거기다 모시고 자기도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낙구를 해가지고 화장을 해서 이렇게 한가운데다 이렇게 부모하고 대대손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 가죽 낙골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 이런 사람들이 굴에 막발레 굴에 다 매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장을 하고 그 후에 10일, 15일 동안 애국하고 장례식을 행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넘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부친을 장사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은 이것은 정말 정당한 요구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렇게 지금 당장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앞으로 돌아가시고 나면 따르겠다 이 소리니까 그러니까 당장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지 못하다면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너는 나를 산자로 영적으로 산자로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을 따르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주님을 따르다가 중간에 부모님을 이제 찾아가서 정말 임종을 보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는 것은 부적격하다 이거예요. 뭐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렇게 걱정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혹 자신이 부친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데 주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앞날에 대한 염려로 얼마나 많은 근심 속에 근심을 합니까 여러분? 근심할 때가 있죠. 괜히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일을 근심한다면 우리가 어찌 살아있는 존재가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근심할 것이 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했어요. 그렇죠?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는 근심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근심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우리 내일 일은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일에 족하다라는 거예요.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저께 제가 아는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큰일을 겪었어요. 무슨 일이요? 자기 동생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지금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치매예요. 치매가 심한 치매예요. 그래가지고 또 귀도 안 들려요. 귀도 못 들어요. 거의. 앞도 안 보여요. 눈도 안 보여요. 그런 분을 모시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주일을 날 예배자리에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이게 이제 뭐 인터넷으로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갑자기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폐렴이 걸려가지고 입원했는데 그냥 죽은 거예요. 세균이 침입했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로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 그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 그거를 깨닫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주일날 나가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좀 오셔서 신방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신방 가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요. 정말 우리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잠깐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고 정말 내일 일어날 일도 모른다. 이 사람은요, 부모님을 장사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 사람이 부모님보다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이라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 지금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 효도한다라고 부모의 죽음을 걱정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도리를 저버리고 복음의 의무를 다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알고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자리에서 즉시 예수님 부르실 때 헌신해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부르실 때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 못해요.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핑계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할게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언제 해결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핑계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이 시간 나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나중에요. 그게 언제일까요? 제가 참으로 가슴 아파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저는 진짜 종합병원이신 우리 아버지 13년 동안 모시면서 믿지 않는 우리 친정 가족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아버지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셔도 전화 안 하고 그렇게 섬겼어요. 처음에는 이제 전화를 했더니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정말 못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다 사정이 있지 뭐 이러고 내가 모시기로 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모시자 이렇게 생각하고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제가 믿음의 본을 보이면 그래, 믿는 사람은 다르게 행동하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러면서 정말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선한 행실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세상에 식사하다가 그 음식물이 살이 걸려가지고요. 기도에 막혀서 그냥 죽음을 맞이했어요. 제가 그 전에 복음을 전하면 저희 큰오빠가 그러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지 또 나는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어야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복음을 그렇게 전했어요. 또 아버지 이제 그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예배를 드릴 때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말씀을 전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중간에 저희 오빠가 부자라서 그런지 너무 그 말씀 전하는 것이 아주 신랄하게 전해서 그런지 중간에 일어서서 나가더라고요. 예배 드리다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서부터 거기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을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도대체 누구지? 그러면서 주변에 정말 천국 가실 만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저희 오빠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아침 식사 그야말로 하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살아있다고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적다고 해서 내가 오래 살 거란 보장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 많다고 해서 또한 일찍 죽을 거라는 그러한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생명 걷어가시면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요 핑계대지 말고 정말로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즉시 순종하고 네 하고 나아가야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또한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열매들을 결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0절에) 보니까요 그랬잖아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의무를 저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을 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에 대한 도리를 복음 사역을 미루기 위한 핑계로 삼아서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존재로서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도 자원하여 주를 따르겠다고 의지를 피력했어요. 하지만 그가 조건을 내세운 것은 먼저 가족들과 작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연민의 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처럼 뒤를 돌아보고 옛날로 되돌아갔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경고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기둥이 된 노새처를 기억하라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과거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떨쳐버리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처가 어떻게 했어요? 이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이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망하게 될 때 그때 그 어떠한 뒤에서 막 그런 정말 소리가 나더라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앞만 보고 뛰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롯의 처는요. 뒤에서 우르르 캄캄하고 막 무너지는 소리 막 유황으로 막 그냥 막 거기를 막 치니까 어떻게 뭐 얼마나 무섭고 막 그러겠어요. 그리고 자기 정말 집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었나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봤다라는 거죠. 결국은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과거에 대한 이런 미련과 집착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에요 고정관념과 집착하고 있는 편견과 떨쳐버리지 못하는 연민이나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취했던 향수나 괴로운 기억들을 과감하게 청산하지 못하면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요 내가 막 사람들한테 막 높임을 받고 정말 내가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많았다. 이렇다고 해서 지금 그때를 향수하면서 여러분 그때만 생각하면서 야 지금 내 생활이 왜 이러냐 이러면서 막 한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정말 이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옛전 일을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자꾸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꾸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내 신세가 왜 이러냐 이 모양이냐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한탄하면서 좌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또 주님과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실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근시안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앞날까지도 다
헤아리고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 앞날을 계획하고 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으로 여러분 예배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천성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여러분 다른 박질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멈춰오지 말고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판단에 의해서 내 고집으로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짐작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근심을 여러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내일에 대한 그런 조바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를 얼마든지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언제나 여러분 미래를 향한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고 모험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과거에 붙잡혀서 여러분 과거를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자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약속된 날짜에 아랫사람을 보냈습니다.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정말로 바빴습니다. 밭을 샀다는 이유, 소를 샀다는 이유, 장가 간다는 이유로 잔치에 오는 걸 거절했습니다. 일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잔치의 기쁨을 외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에서 사람 역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런 긴박성을 깨닫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라. 여러분 손에 쟁기를 든 사람이라는 비유는 그림처럼 우리가 선명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선명하게 다 이렇게 느껴지고 보여져요. 연상이 돼요.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이 손에 쟁기를 잡고 가는 사람은 앞에서 끄는 소의 힘이 이 사람의 온몸에 전달됩니다. 또한 그는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쟁기를 제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가 뒤를 돌아본다면요 소의 힘을 쟁기에 전달하기 어렵고 또한 이 소의 힘에 여러분 끌려갈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그래서 밭의 고를 또 논의 고를 똑바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쟁기를 잡은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을 똑바로 보면서 대답만 해요. 네, 아니에요, 그래요, 이렇게. 제가 시골에서 농사질 때 이렇게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쟁기질 안 해요. 쟁기를 앞으로 소를 따라가면서 보면서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구원에 적합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이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을 다 받아주셨잖아요.
여러분 창기도 받아주시고요, 세리도 받아주시고요, 정말 정신병에 걸렸던 사람들도 받아주시고요, 귀신의 그 군대 귀신에 걸렸던 그런 사람들도요 귀신 쫓아주시고 그 사람들도 받아주시고요, 그 사람들을 치유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친구하셨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 보살펴 주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더욱더. 여러분,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다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요 성화를 이루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화를 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도요 여러분 이 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때는 오직 은혜로 받을 수 있지만 비용을 지불하지 않지만요, 여러분 값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값을 우리 주님이 치러주셔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죄값을 치르지 않았지만요 하나님은요 큰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뭐요?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여러분 이렇게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 큰 비용, 죽게 하기까지 큰 비용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고 그 사람을 사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때는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는 새하여야 되고 내 속에 계신 주님, 성령님은 더욱 흥하여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희생을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지인 살리신 은혜 너무나도 고맙고 놀라워.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우리는요, 예전에 그 삶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울의 표현대로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지금 소유한 모든 것은 잃어도 아쉬울 것 없기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땀 흘리는 쟁기를 그래서 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참 이번에 참 안타깝게도요 산불이 나가지고 수많은 정말 인명피해가 났고 여러분 참 수많은 그런 나무들과 정말 집들과 가옥들과 그 모든 애지중지하던 제 자산들, 제가 신문을 보니까 보니까요 참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노인 양반들이 은행에 저축을 못하고 현금을 집에다 두었는데 그거 가지고 나올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불에 다 탔다라는 거예요. 현금은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 이거예요. 나라에서 그래도 보상해 주잖아요. 가재도구라든지 집을 다시 지어준다든지 이렇게 정말 보상을 해주지만 그러나 현금은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상 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험을 들었어도요
현금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지금 미얀마에서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어요. 또한 정말 가옥들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 그 삶의 터전이 다 무너졌어요. 한순간이잖아요. 이럴 때요, 내가 지금 돈을 챙길 여유가 어디 있고, 이럴 때 여러분, 내가 애지중지 아끼던 것을 갑으로 챙길 여유가 어디 있냐고요. 그냥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무조건 피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 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말세지말이라고 해요. 지금 돌아가는 세상 일을 보면은요. 지금 정말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타락했어요. 지금.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 그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지금요 현상이요. 지금 기후가 지금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때에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기다리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요 면류관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으면 내세의 영광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과거의 삶에 미련을 두면 결단력이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로 세상 가치를 붙잡게 되고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따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정말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지금 내가 정말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편하고 그냥 이렇게 안일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아닌지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이제 고난주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마음이 다시금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이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면서 사람에게 여러분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께 받은 게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 고마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며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제자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로서 존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